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 막 몸을 갖다가 막 부서지더라도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부단히 그냥 뭐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끊어지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부모가 헌신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버릴 때, 버리고 포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할 때 굉장히 아픈데, 우리가 뭐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뭐 IS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겨누어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죽겠다고 중동 가실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두 번째가 뭐냐면 순교자적 예수님의 제자된 삶 실천. 예. 순교자적 예수님의 제자된 삶 실천. 이것이 또 우리 제 목회 비전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죠.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 혼자 자살했지, 마띠아를 비롯한 나중에 12명 된 그 모든 제자들은 결국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자적 예수님의 제자된 삶 실천.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목표는 그래도 좀 높게 잡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영성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당장은 지금 못하지만 결국 우리의 골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여태까지 그렇게 잘 하셨겠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진짜 인생에 있어서 곽영석 성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제 3개월 됐거든요, 오신 지. 그리고 교회 나오신 지 3개월 되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제가 원하는 교회거든요. 수평 이동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하고 이제 사실 영적으로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분들도 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따뜻한 교회, 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세요. 일부러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보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양식의 꼴로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친교나 봉사,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고 버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잘못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하나님이 옮기세요. 아무리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목회를 잘하고 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고 버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오늘 감사한 거는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는 9명 세례줬거든요, 저희가 8월 달에.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 새롭게 믿게 된 분들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막 감격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이렇게 기쁜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첫사랑을 계속 오늘 설교 중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 첫사랑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분이 참 됐으면 좋겠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도, 저희 우리 소영자매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외할머니가 기도하셨다고 했죠. 이 외할머니가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저 소영자매를.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저게 너무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놀라운 비밀, 기쁨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왔는데 이 교회가 41년 된 교회입니다. 41년 된 교회인데요. 이 선교를 직접적으로 뭐 단기 선교를 나간 경우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평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니카라과를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처음 단기 선교 가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토록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많이 부족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구역마다 이제 선교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뭐 목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 그런 뭐 셀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구역. 근데 저희는 그냥 선교 구역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 선교지가 다 구역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킬 때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구역을 늘려가서 그 선교지를 입양하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가대 쪽에 위에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그거 있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붙였어요. 그거 다 이전의 거를 떼버리고, 그리고 왼쪽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자꾸 정말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인데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른 것들이 복음을 대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기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교회에 오시면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바깥에서 던킨 도넛에서 뭐 스타벅스에서 또 가정에서 뭐 친구 만나 식당에서 얼마든지 세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남을 흉을 본다든지 그럼 뭐 교회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그 하루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하루도 제대로 참지 못하고 세상 얘기하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서로 식사할 때도 나누고, 이게 무슨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다. 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꼭 저한테 기도받지 않으셔도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기도 받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가죠. 제가 이번에도 난소암 걸리셔가지고 막 죽게 되고 막 너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자궁까지 다 드러내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 점심 푸하게 이게 뭡니까? 하여튼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인주 정경수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친방 와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두 남매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지금 직장생활하고 뭐 이러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데 자녀들이 예전에 교회 다니셨다가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을, 이분도 그런 거예요. 정말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아픈 상황 속에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12cm 되는 종양이 몸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잡혀요, 이게 손을. 근데 정말 몸이 그토록 아파서 이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예전엔 목사님 초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누가 어느 이전에 목사님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막 무조건 들어가고 그런 적은 있어도 처음으로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그분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초대받고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팀에서 또 기도 또 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이양을 양성으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 받으면 되고 이제 거기서 너무나 이게 기적이다 그런데요. 의사들이 다 이건 심각하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얼마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경험한다는 것이 이러한 조그만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에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실 말씀은 안 하셔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왼쪽이 녹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녹내장으로 고생하신 분들 사실 많이 계세요. 연로하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 표현을 다 못해도 뭐 자식 때문에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 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아이가 안 생겨서 막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일 한 날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고 정말 그 시간에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시험 받고 막 상처 받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받을 찬스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작은 교회는 몇 명이기 때문에 물론 오히려 더 그런 부작용이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뭐 목사님도 모르는데 뭐. 예. 어느 큰 교회는 목사님 그 자기 교인도 모른대요. 그 정도거든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노력해야지 이게 목회가 가능하다는 거. 예.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목양할 수 있는가. 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새벽기도 뭐 등록도 안 하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못 알아줘.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위치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챙겨드려야 된다. 이게 서운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제가 말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오늘도 말에 대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딴 얘기 안 한다. 딴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옆에 있는 분 얘기 잘 들어줘서 그리고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내 얘기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막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참 들어주는 그럼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카운셀러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들어주면 좋은 친구를 또 사귈 수 있죠. 네 번째가요. 3번하고 이어지긴 하는데 온 세대가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 온 세대가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미처 모르시겠지만 우리 그 플러싱에 하명진 내과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하시다가 7월 23일인가 하이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하이티로 그 부부가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식 파송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붙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가야겠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65세에 리타이어 하면은 선교를 가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우리 교회 그냥 불러 들어온 그 뭐예요? 불러 들어온 뭐라고 그러죠? 네? 호박이라고 그러나? 덩굴제. 네? 호박이 넝굴째에 들어온 그런 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1년 만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 크게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1호, 2호, 3호.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이렇게 선교사님을 또 파송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제 목표는 지금 1년에 지금 올해도 저희가 8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도 하이티 갔다 왔는데 그 전에는 과테말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제가 그랬어요. 선교위원장님한테 최소 2곳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만 가는 게 아니라 온 세대가 중고등부에서도 가고 좀 EM권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 목표는 뭐냐면 구역별로 가는 거예요. 구역별로 그 성별이 있잖아요. 정해진 교회. 그러면 구역별로 가는 겁니다. 또 뭐 한 달에도 그 구역에서는 1월 달에 가고 어느 교회에서는 왜냐면 또 이게 선교지마다 다 그 기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가는 게 더 좋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땅을 사면요 이 주위에다가 뭐 선교센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대접하고 뭐 저기 선교사의 집 해가지고 막 여러분 선교사의 집에 가보셨어요? 선교사님? 딱 들어가면요 굉장히 좁고 그 뭐 거기 있지도 못해요. 그냥 뭐 진짜 너무나 좁아가지고 그냥 싱글 베드인데 그거 있잖아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그냥 1, 2층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철대로 만들어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고 교회가 부흥되면 참 그런 일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크네시아 교회 이름은 뜻 다른 뜻 하크네시아 교회 이름은 또 뭐냐면 여기 그 주보에 여러분 주보 갖고 계세요?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 맨 위에 보면은 하크네시아 교회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예. 주보의 맨 위에 보시면 하크네시아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맨 위에 여기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는 어떤 히브리어냐면 현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그게 크네시아라는 말은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를 붙이면은 정관사예요. 더 church.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이게 야라는 말은 맨 끝에 야라는 말은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야예요. 그 야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가리킵니다. 네. 그 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야는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교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크네시아 교회의 핵심 신앙 가치인데요. H는요 뭐냐면은 힘입니다. 힘. 찬송이에요. 찬송. 정말 찬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우리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다.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뭐겠어요? 오늘 설교 중에 있는데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교회. K는 뭘까요? K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 천국은 여기서부터야. 우리가 죽어서도 물론 경험하는 일이지만 천국은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N은 뭘까요? 뉴 커버넌트예요. 이 뉴 커버넌트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이 뉴 커버넌트는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다 멸망했잖아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이에요. 거예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다 망해버리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이제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너를 살리겠다. 내가 다시 너희 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 네 가정을 살리겠다. 네 교회를 살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뉴 커버넌트입니다. E는 뭐예요? 이벤젤리즘입니다. 이건 복음 전파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나 이벤젤리즘. S는 모르겠어요. S는 sacrifice입니다. 희생. 이 희생 없이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냐, 생명이 없는 교회냐, 그걸 부흥하는 교회냐, 부흥하지 않는 교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다 헌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태우지 않으면 초가 그렇잖아요. 나를 태우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 다음에 I는 inspiration, 영감입니다. 영감. inspiration. 근데 이 inspiration, 영감이라는 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오늘 설교처럼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전부 다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했잖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고 트럼펫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연주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반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진 집사님. 네. 모든 일이에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스퍼레이션이 누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설교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녹음기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제가 막 어쩔 때는 저 목사님 화났어 막 이래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전 막 그냥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화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전 해피합니다. 강단에서 좀 세게 얘기하고 안에 내려오면 막 웃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밑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잖게 입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안 돼요. 그게 좀 이렇게 목사님 좀 정장기 좀 있으세요. 때때로 이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이 너무 가벼워 보여요. 근데 가벼워 보일지라도 어떨 때는 뭐 친구처럼, 어떨 때는 정말, 어떨 때는 아드님처럼 볼 때도 있고, 뭐 조카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하여튼 저한테 친근함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리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이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떤 스킬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스킬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뭐 그 정도로 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진심을 담아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씀 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여하튼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더 큰 목회를 하시고 아니 큰 목회라는 것보다도 다 소중하거든요. 10명을 놓고 목회를 하더라도 소중한 것이고요. 100명도 그렇고 200명도 그렇고 1000명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영향 받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제가 더 훈련하고 더 노력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A는 뭘까요? 이거는 엠베서더예요. 엠베서더. 이게 뭐예요?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크네시아 교회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그러는데 뭐야? 그 교회 권사가 뭐 이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뭐 더하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욕 먹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망신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자식이 잘못 행동 때문에 부모까지 욕 먹는. 부모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막 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어느 교회가 되어가지고 잘못하면 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베서더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가정만 하면요 진짜 대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배지를 주지 않아도 무슨 완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대사라고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보낸 특사나 대사도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거죠. 근데 H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H는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험불이에요. 험불, 겸손.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겸손함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예.